네, 사랑하는 현승원 TV 구독자 여러분과 오늘도 전국에서 신우회를 통해서 그리고 신우회가 아니더라도 각 캠퍼스와 그리고 가정과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이 모든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것들이 성령님의 모든 통치와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요새 회사에서 강의하고 강연이 너무 많아갖고 제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가끔 쉰 목소리가 나갈 수 있는데, 그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묵상하고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하고 함께 볼 말씀은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이고요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벌써 이제 우리가 14장 6절에서 15절이요 벌써 우리가 이제 9번째 예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부터 정주행해서 오신 분들은 직장과 삶과 캠퍼스와 본내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놀라운 역사,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그렇게 적용하는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현실적이다, 너무 구체적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찔린다. 근데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찌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고 실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이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여러분 함께 말씀 읽으셨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다니셨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어디선가 들어보셨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민수기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아낙 자손에게 보냈던 것들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다가 저 아낙 자손에게 보내서 정탐을 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믿음을 가지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2명이었죠.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어떤 걸 약속하셨냐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저 땅을 너에게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잠깐 저하고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고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이고요.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당시 어떤 이야기입니까?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저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 오직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민수기 마지막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나머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헛소리 하니까. 이유가 어떤 겁니까? 실제로 불가능한 것을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머지 정탐꾼 10명을 죽이시고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갈렙만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과 축복을 맛보게 되죠. 사실상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집트에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죠. 죽는데 누구만 죽지 않습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죽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것들을 갖다가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통해서 성취시키는 것이고 오늘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어떠한 장면이냐?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죽고 모세의 바톤으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았어요.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았는데 이어받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냐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웠죠.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가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동행하고 나서 요단에 있는 서편과 동편에 있는 모든 땅들을 갖다가 여호수아가 정복하기 시작하죠. 정복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남았냐? 땅을 분배하는 일이 남았어요. 근데 땅을 분배하는데 가장 먼저 어디 지파한테 분배하기 시작하냐면 12지파 중에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으셨겠지만 어디에 분배하냐면 유다 지파한테 먼저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요? 유다 지파요. 거기 잘 들어볼래요 한번요? 어디 지파요? 네, 유다 지파요. 근데 유다 지파 중에서도 어디에다가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가장 먼저 여기 나온 건 뭐냐면 요단 서쪽을 분배하는데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렙에게 어떠한 땅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갈렙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45년이 흘렀다. 그때 정탐한 이후로 45년이 흘러서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다고 하면서 땅 분배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는 뭐냐면 이제 나이 다 드셔가지고 땅 분배하면 알아서 받아가시면 될 것을 자기 땅을 갖다가 또 가져가겠다고 이것을 요구하는 게 어떠한 꼰대 같은 정신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갈렙이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갈렙이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수아서 14장이고요. 그리고 7절,
14장 7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냐면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를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존하게 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시게 함이라는 것을 너도 보이지 않겠냐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믿음에 해당하는 언약 성취된 것을 갖다가 증명하고 싶은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거예요. 11절입니다. 14장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여, 사실 여러분 45년이 지나서 나이가 85살이 됐으면요 강건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읽겠습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나 하니에요. 어떤 얘기입니까? 땅 분배를 했는데 왜 또 싸운다는 얘기 하죠? 말이 안 되죠. 땅을 분배하면 분배하는 건데 왜 싸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뭐냐면 이 갈렙이 분배되어야 될 땅은요 그냥 이미 점령되고 정복된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 좀 볼래요 여기요? 예,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땅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땅이죠?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요, 네,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땅인 거예요. 이미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그러한 모든 땅들에 대해서, 그 땅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걸 갖다 그냥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렙이 받을 땅은요 어떤 땅이에요?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싸워서 다 이겼어요. 그냥 분배해요. 그럼 이긴 땅을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땅은 본인이 또 싸워야 되는 건데, 싸워도 어떤 땅이냐면 45년 전에 나머지 정탐꾼 10명이 저들의 키는 장대와 같고 저들에 비하면 저들은 거인과 같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낙 자손과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울 것을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꼰대 같은 정신으로 땅 먼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나는 여전히 나이가 먹었어도 언약을 성취하시기에 나를 살려놨다? 믿음이죠. 그리고 내 나이가 85세인데도 난 여전히 할 수 있다? 믿음이죠. 그리고 그냥 땅 달라는 게 아니라 싸우겠다? 또 믿음이죠. 연속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면요, 헤브론의 옛 이름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쵸? 기골이 장대하고 그 똑같은 고백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더라. 이긴 거죠. 그리고 뒤에 실제로 이겨서 정복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축복을 하고 전쟁을 하고 전쟁이 그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내용을 한번 쭉 봐보세요. 우리는 살다가 보면요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얘기를 해요. 내가 저렇게 해서 하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 있는 얘기를 합니까? 분명히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냈죠. 보내고 나서 실제로 말도 안 되는 게임이었죠. 여기서 보게 되면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뭐 엄청나게 약한 나라와 거의 미국과의 전쟁 수준 정도의 급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고 나서 몇 년 지납니까? 45년 지나요. 믿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45년 동안 다 죽었는데 나를 살려놓으신 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믿음의 고백을 또 합니다. 나이가 먹었는데 난 여전히 싸울 수 있다는 고백을 또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을 달라는 게 아니라 거길 정복하겠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이 모든 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정한 얘기는 어떤 거냐면 여기서 보이는 갈렙의 믿음을 한 번 더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는 건 어떤 거냐? 믿음의 고백의 삶을 살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반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는데 망해요. 나와요. 왜 그럽니까? 이유는요, 중요한 건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언약을 갖다가 믿음으로 나가서 쟁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주 간단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죠. 어떻게 보내주셨습니까? 그 직장에서 네가 이렇게 하길 소망한다, 네가 이렇게 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믿음과 언약을 가지고 직장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하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마음 자체가 우리는 일주일도 안 돼서 식는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직장만 보내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대기업 공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다 그런 말입니다. 저 직장만 붙으면, 뭐만 붙으면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 만에 없어지는 겁니다. 생겼던 믿음마저도 없어지는 곳이 직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45년이 흘렀어요. 45년을요 광야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보내면서요, 거기서 본인과 함께 나온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됐어요. 이쯤 되면요, 에이, 나도 곧 죽겠다, 하나님이 정말 나까지 살리시겠어? 반신반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갑자기 45년 만에 나타난 갈렙이 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어떤 말입니까? 오늘 나를 살려두신 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여전히 싸울 수 있다는 믿음을 또 보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고 나서 달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미 여호수아가 점령한 많은 땅이 아니라 오늘 내가 거길 또 싸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크리스찬이죠.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적용을 하고 싶냐, 이거죠. 우리는 과연 오늘 직장에서 과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살고 있냐는 거죠. 상사가 무언가를 얘기합니다. 주변의 동료들이 무슨 뭘 얘기합니다. 회사에 가면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사의 문화는 이렇고 저 회사의 문화는 이렇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문화가 있었죠. 우리가 안악자손은 이기지 못한다. 그것이 대세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지파와 사람들이 어떤 겁니까? 다 점령한 땅을 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뒤에 보면요, 요셉 지파가 땅을 받으려고 할 때요,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땅 너무 작은 거 아니냐라는 게 뒤에 나와요. 우리 땅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기 가서 정복해. 저기까지 정복해. 근데 안 하죠. 왜? 그들은 엄청난 무기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강성하다는 얘기 또 합니다. 그러나 갈렙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가서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직장에 가면 어떠한 문화가 99%의 직장에서 형성되어 있냐면 최대한 편한 자리에 가는 게 형성되어 있어요. 최대한 어떤 곳에? 안정적인 곳에. 그리고 내가 가장 쉴 수 있는 곳에. 그것이 직장 문화에서의 대세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미 점령한 땅을 받고 이미 좋은 땅을 받아야지 거기서 내가 또 일을 해? 또 싸워야 돼? 이거는 대부분의 기업 문화가 아니고, 기업의 CEO는 그렇게 원할지 몰라도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직장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이 거의 대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 일을 갖다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서 때로는 편하게 있는 게 맞다고 한다면 할 수 있죠.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 무언가 일을 내가 다 끝냈는데, 어떠한 프로젝트, 어떠한 업무를 다 끝냈는데 또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너가 대단하다고 했는데 일을 또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갈렙을 특별히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얘기하는 게 또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노른자 땅 좋은 데를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또 점령한다고 그걸 또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상사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곳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의 것으로 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직장 상사가 너 이거 좀 더 했으면 좋겠어만 해도 힘들어요. 이거 더 했으면 좋겠어만 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갈렙의 믿음은 뭐냐면요, 본인이 나서가지고
직장에서 그 문화도 아닌데 상사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나서서 거꾸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직장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라는 거죠. 절대 못하죠. 왜 못합니까? 문화가 그게 아니니까요. 아무도 그렇게 안 사니까요. 아무도 그런 모습 보이지 않으니까요. 모두가 다 최소한의 적은 것만 해서 쉬운 것만 해갖고 빨리 퇴근하고 내 거 어떻게든 쉽게 마무리하고 내가 쉽게 하려는 것이 정상적인데 오늘 갈렙의 믿음은 본능을 역행하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상사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무슨 일을 더 합니까? 상사가 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거기서 깨고 내가 더 이 일을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그러겠죠. 너 미쳤어? 왜 그래? 제 생각엔 주변에서 갈렙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는 그때 2명 살아남은 사람이잖아. 개국공신이잖아. 좋은 땅 달라 그래. 왜 싸운다 그래? 이게 주변 대세가 아니었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어요. 할아버지 85세인데 적당히 하시죠. 안학자손이에요. 이게 대세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직장에서 이러한 문화라는 거죠. 대부분이요. 야, 너 왜 나대? 그냥 있어.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캠퍼스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거죠. 언약 백성은요, 상황이 아닌 언약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약에 대한 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직장 안에 있는 문화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이미 굳어지고 이미 대세로 자리 잡은 것보다도 뛰어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하고 약속하셔서 그 직장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더 피곤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믿음으로 그 언약을 취하고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언가 업무를 분장받을 때 내가 나한테 쉬운 거 떨어져야 되는데 기도하고 그런 거 기도하고 있지 말고 먼저 나서서 제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너 왜 그래? 네가 왜?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셔갖고요. 이러한 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상사가 나를 사랑한다 너는 필요한 존재야. 나만 일 시켜. 예. 갈렙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한다 하나님한테 특별하게 선택받았잖아요. 믿음으로 나서갖고요. 민수기에 나온 거를 이어간 거 아닙니까? 뭐야 사랑한다고 하고 일만 시켜 왜? 보너스도 안 주고. 근데 여러분 갈렙은 뭐냐? 보너스가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싸우겠다고. 내가 싸우겠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하는 태도예요. 일을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대라는 얘기 아니에요.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의욕적으로 진취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 보내신 것에 대한 존재의 목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 나온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기업의 문화가 쉬쉬쉬쉬쉬어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보는 거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그것 자체가 내가 하는 것이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거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과 직장인들은 그 지역에서 우리는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죠. 누구하고 똑같이? 안 믿는 사람과. 나에게도 쉬운 일이. 나에게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퇴근하는 게. 나에게도 별일 없는 게. 오늘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지 거기에 있는 문화에 맞게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지라도 갈렙 할아버지 늙었잖아요. 좋은 땅 달라고 하세요. 개국공신이잖아요. 갈렙 할아버지 지금 대세 보이시잖아요. 유다 지파 좋은 땅 받는 거. 왜 또 싸운다고 하십니까? 야 적당히 해. 너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괜히 이 일했다가
너 지금 이거 했다가 다 된 승진 빠그라져. 너 지금 조심해. 괜히 굳이 왜 이거 하고 있어? 야, 너 이거 나대지 마 괜히. 아니야.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오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갈렙처럼 오늘 여러분의 직장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통해서 그 일이 막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있음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캠퍼스 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하는 곳 가운데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세상의 문화와 대세와 그 직장 속에 있는 한계와 그 안에 있는 흐름과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가 그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그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그것이 안악 자손을 또 안악 자손 중에서도 아르바는 안악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라고 하는 그들을 정복하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일을 직장 가운데서 감당하며 갈렙과 같이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손해라고 하고 미쳤다 그러고 대세가 아니라 그러고 문화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사 나에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신우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오늘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내 삶의 내 상황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와 대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그들의 말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므로 그것을 성취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직장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그것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45년 후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유는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함임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본인의 지분과 기업을 요구할 때 가장 편한 곳, 쉬운 곳, 이미 정령된 곳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집중하여서 본인의 기업을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싸워야 하고 어렵게 이겨야 하는 곳을, 그리고 안악 자손 가운데도 가장 큰 사람의 그 지역을 다시 점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그 땅을 쟁취하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니? 왜 그것들을 굳이 하려고 하니? 이 회사의 문화가 아닌 것을 네가 왜 하려고 하니? 왜 어려운 것을 굳이 네가 맡아서 하려고 하니? 대세가 아닌 것을 괜히 왜 하려고 하니? 왜 나대려고 하니? 괜히 왜 네가 여기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 라고 이야기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한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믿음으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직장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렙과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어떠한 세상의 흐름과 대세와 계산을 하는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날마다 나타내며
어렵고 힘든 길이더라도, 좁은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고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